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란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고는 있지만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씁쓸함, 아니면 서운함, 외로움, 고독, 배신감 등 이러한 감정들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후반절에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실, 또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 또 다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사실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또한 극도로 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해온 12명의 제자에게만큼은 이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얼마 후면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팔려 죽게 될 것이다. 요한아, 저 서기관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고 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도마야, 내가 비록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12 제자와의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가지시면서 이들에게 온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자신이 겪어야 하는 대속사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32절에 보면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지 또 살아나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어하면서 굉장한 당혹감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고독하셨을까요? 동상이몽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서로 섬김의 모습이 넘쳐야 하는 교회가 누가 높은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성도가 더 크다라는 등 경쟁과 욕망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악의 본성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깨트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잘 들어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 여기 어린아이를 보아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무시하기 쉽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고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린아이까지도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오히려 작은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정말 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를 본받아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인원수를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낮고 연약한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곧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진정한 섬김의 도를 나타내며 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식한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들을 섬기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의 친절과 환대에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골라 사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섬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잘못된 욕망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는 비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되지 말고 첫째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기억하며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맞게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